12월 8일 화요일, 자리가 아니라 관계였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마태복음 20장 28절.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기질이 본래 그랬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극성 어머니의 조기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은 후자로 기우네요.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일화에 근거해서 말이죠. 주님, 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 큰 성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청탁하는 어머니라니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익숙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과 자신들의 생각을 늘 동일시했을 거고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깊은 생각 없이 냉큼 대답했겠죠. 잔이라고 하니 왕의 포도주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을 기꺼이 마시게 되었죠.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사도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미래의 종말론적 소망을 기록하는 몫을 감당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울 만큼 꽤나 부유했던 여인. 필시 살로메는 사는 동안 웬만한 동네 일에 입김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런 기질의 살로메였다면 자신의 두 아들이 천구석에서 아버지의 어업을 이어받아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속상했을 법도 합니다. 어쩌면 두 아들이 그물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옳거니 싶었을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단동네 사람이었던 살로메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로서의 부상할 잠재력을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전진하여 다윗의 왕국과 같은 멋진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었겠죠. 그러니 조급한 마음에 그 나라에서 아들들의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와 조직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도 살로메가 계속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도 살로메에게 돌이킴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적 혁명을 요청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과 부의 위계는 그 나라에서 무의미하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그걸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행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의 탐욕으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기도하며 성찰해 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말하고 사셨던 주님, 그 나라가 위계의 자리 다툼이 아닌 관계적 사랑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